자,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시가서 5권의 마지막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자, 제목부터가 솔로몬의 노래니까 솔로몬이 썼겠죠. 자, 솔로몬의 노래, 천상의 사랑을 노래하다. 그렇죠. 사랑 얘기입니다. 남녀의 사랑 노래입니다. 단순한 남녀의 사랑 노래면 왜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에 보면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럽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그 성경 제목을 직접 바꾸어서 한 게 재판관기랑 솔로몬의 노래예요. 나머지는 다윗만 하면 그 기존 성경의 용리에 맞췄는데 이 두 가지는 바꿨어요. 특히 솔로몬의 노래에는 아가라고 하죠. 아가란 말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제 1장 1절 가지고 제목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원래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제목이 없고 이제 그 첫 구절에 첫 단어 혹은 첫 용어 이것이 제목처럼 쓰이는 거예요. 왜 우리 찬송가도 노래 제목도 있지만은 그 가사 첫 줄 가지고 찬송가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원래 책 제목은 없고 맨 첫 단어나 그 용어 가지고 제목을 삼는데 아가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는 말에서 아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가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가란 말의 저 아자가 우아하다 그 아거든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뭐 품행이 바르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아자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가장 아름답단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란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 붙여서 우리말로 가져온 건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우아한 노래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노래. 근데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기에는 이 히브리 원어에서 갖고 온 제목으로 하기에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어떤 성경들은 Song of Songs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성경들은 Song of Solomon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Song of Solomon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가지고 노래들 중에 노래 요걸로 제목을 붙이느냐 솔로몬의 노래들 제목 붙이고 두 중에 어떤 거로 제목을 붙여도 될 텐데 킹제임스 성경은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이라는 것을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아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고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가란 말 자체 가지고 그 노래들 중에 노래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많이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의 제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이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의 노래는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 Song of Songs 모든 것의 모든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노래가 있지만 그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노래가 뭐냐면 솔로몬 노래 이 책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상의 노래거든요. 천상의 노래. 그래서 이제 최상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바로 하늘의 노래, 천상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오부 모보 하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이런 용례들이 있죠.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로드 오브 롤즈. 세상에 수많은 주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진짜 주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드 오브 롤즈. 그렇죠? 그 다음에 God of Gods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자, 이런 표현들과 같은 Song of Songs라는 그 표현이에요. 최상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노래, 그렇죠? 천상의 노래. 자, 솔로몬의 노래에서 보여지는 천상의 노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솔로몬 노래를 쭉 읽어보신 분 알지만은 남녀 주인공의 노래를 합니다. 남녀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고요. 왕과 신부예요. 왕과 처녀, 신랑과 신부가 되지만 남녀가 대사를 주고받듯이 보면은요, 우리 이제 그 성경 본문 자체에 화자, 이건 남자가 말한다, 이건 여자가 말한다. 직접 말은 없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대화체 형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오페라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잘 안 보죠. 보게 되면은 남녀 주인공이 보통 나와요.
보통 남자 주인공은 테너 가수가 하고 여자 주인공은 소프라노 가수가 해요. 그다음에 코러스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코러스는 주인공들을 받쳐주는 거고, 이 남녀 주인공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 노래를 번갈아 하다가 또 같이 합창도 하고 이러면서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가지고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솔로몬 노래 구성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주인공도 나오지만은 뭐 예루살렘의 딸들, 뭐 이제 파수꾼들 같은 이 코러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형식으로 노래가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누구 말이지? 남자의 말인가 여자의 말인가? 약간 혼동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이제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하면 당연히 왕이 여자한테 한 말이겠죠. 나의 신부요 하는 거니까, 그렇죠? 화자가 남자겠죠? 그렇게 명확해 보이기도 하지만 명확치 않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표현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우리말로 나의 사랑하는 이여라고 번역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y beloved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주로 처녀가 왕에게,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이여라는 표현이 쓰여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근데 우리말은요 존칭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구분이 다 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존칭어가 없으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my beloved 하게 되면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보통 하는 말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신랑이 신부한테 말할 때는 my love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아. 이런 식의 표현이 꽤 많아요. 보다 보게 되면 느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2장 10절 같은 거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거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일러 말하기를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을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건 누구 말이냐면은 신랑의, 왕의 말인 거죠. 왕이 여자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이 화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솔로몬어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성경 본문 자체에 화자를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말로는 존칭어를 넣으면서 화자를 딱 정해버리거든요. 이거 잘못 번역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가지고 화자를 딱딱 맞춰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데 말한 것처럼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면 이게 왜 성경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루는 사랑, 즉 그래서 천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죠. 구약만 있던 시대에, 아직 신약이 등장하기 전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의 노래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읽었으면 당연히 신약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이 사랑의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이해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선택되는 장면, 6월절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선택되는 장면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행사 때마다 솔로몬의 노래를 함께 낭독합니다. 제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 첫 시간 개요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시가서들은 회중 모임에서 낭독했던 책들이다. 그 중에 솔로몬의 노래는 6월절에, 또 이제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보게 되면 봄이라는 장면도 나오다 보니까 6월절은 봄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함께 모여서 낭독하는 책이 솔로몬의 노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건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유대인 전통 속에서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좀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약간 자유스러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건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이다. 여기에다 영적인 걸 집어넣지 마라. 그냥 남녀의 사랑을 다룬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게 왜 성경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억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허락받은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남녀의 사랑으로 문자적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된 아름다운 인간적인 면들을 누리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봐도 성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표적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등장인물이 왕 솔로몬 왕이 있고요, 술렘 여인 주인공 여자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아까 말한 이제 오페라로 말하면 코러스 같은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하고 파수꾼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잠깐씩 등장하는 거고,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왕과 술렘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목자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요, 왕, 술렘 여인, 목자, 이 세 인물 구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구도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목자와 처녀의 사랑이에요. 근데 왕이 끼어들어요.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목자와 처녀의 사랑. 근데 왕은 그러면 솔로몬 왕은 지금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은 예표적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자와 처녀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목가적 관계죠. 옛날 그 시 문학, 우리나라 뭐 가곡에도 보거든, 뭐 나물 캐는 처녀와 뭐 목동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건 뭐 서양이나 동서양 할 거 없이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목자와 짝을 이루는 관계성은 처녀가 아니에요. 목자와 짝을 이루는 관계성은 뭘까요? 성경에서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자와 처녀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성은 목자와 양의 관계죠. 1장 7절 보게 되면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식을 하는 가운데 목자를 찾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오, 내 온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시며 어디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난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겠나이까. 그렇죠. 8절은 또 이 남자 주인공이 말하는데,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하면서요, 목자와 처녀의 관계처럼 묘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목자는요, 왕을 목자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상적 관계인데, 목자와 처녀의 관계는 일반 세속 문학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목자와 처녀의 관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고, 정상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왕과 처녀의 사랑이에요. 왕과 처녀의 사랑 관계인데, 이 왕은 곧 목자예요. 물론 솔로몬은 직접 목자였던 적은 없죠. 다윗은 목자였던 적이 있어요. 왕 되기 전에. 그렇죠. 솔로몬은 목자였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징적 개념으로 왕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백성들을 이끈다는 개념에서 목자란 말을 들었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래서 목자와 양은 같은 인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처녀가 자신을 양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 그래서 왕을 목자처럼 비유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목자가 별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가 가장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성을 보게 되면 왕과 신부는 정상적 관계예요. 성경 내에서 왕과 신부는. 시편 45편에 보더라도 어린 양 혼인식을 다루는 그 장면에서 왕과 신부가 등장하잖아요. 뒤에도 왕과 신부의 등장적인 자세가 나올 텐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왕이신 남편과 그의 아내인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통치자, 우리는 여왕이니까 왕인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왕과 신부의 관계는 아주 정상적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 관계성을 가지고 예표를 보게 되면 정확히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이 솔로몬의 노래의 해석 방법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해석 방법을 왕, 목자, 처녀 이런 걸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책이나 설교를 들을 때 저 관점으로 설교하는 분들을 설교를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오해하지 마시고 아, 저건 잘못된 관계고 이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부의 모습을 볼까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햇볕이 내게 내렸지므로 내가 검게 되었나니 나를 흘겨보지 말라. 검대요. 이 여인은 검은 여인이에요. 이 술렘 여인, 근데 술렘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술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이방인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기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학적으로 교회는 이방인 신부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보통 안 좋은 쪽으로 설명되지만 교회를 예표하는 상황 속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군대를 합한 것 같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6장 13절에 끄트머리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두 부대, 교회는 바로 유대인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연스럽고요. 또 1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까 그 길 잃은 양떼 같은 모습 나왔잖아요. 7절에서 7절 뒷부분에서 어째 내가 길을 벗어나 라고 말하죠.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모습. 오늘날 교회 성도들 보세요. 방황 많이 하죠. 교회 자체도 방황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영광 가운데 딱 붙어 있어요. 정상인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영원토록.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방황을 꽤 많이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방황 종종, 죄 가운데 방황하고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표류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양떼로 취급하셔서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가는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양을 품는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표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요, 교회 신부. 1장 8절을 보니까 가장 사랑받아요.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가장 어여쁜 자. 또 뒤에 보더라도 왕후가 몇 명, 후궁이 몇 명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다. 가장 사랑받는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가장 사랑을 받는 여인입니다. 교회입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보석 같은 모습이 쫙 등장하는 것이고요. 내 뒷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은장식 금사슬,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 1장 12절에 향유, 감송향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향기를 발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또 금치장했다는 말이 우리가 사칠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그 신부가 장식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다 그런 예표적인 모습으로서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순수한 아름다움. 1장 9절에는 위험 있는 군대란 말 나옵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도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강인한 준마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4장 4절에서도. 지금 4장도 보게 되면요,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묘사합니다.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넌 어여쁘도다. 머리털이 안에 비둘기의 눈이 있고요, 길르앗산에서 나온 염소떼 같은 머리카락.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이 염소떼, 머리카락이 염소떼 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냥 까맣단 말이겠죠. 3절에 주홍색 실 같은 입술, 아주 빨간 입술이란 말이겠죠. 아름답고 뺨이 석류 한쪽 같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말이잖아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말인데 4절에서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여성의 아름다운 목을 묘사하는데 군대의 망대 같다고 묘사하고 방패 같다고 묘사하면 뭔가 좀 아름다운 거 안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가냘픈 목이라고 묘사해야지 될 것 같은데 강력한 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인님과 동시에 강력한 군대예요. 군대란 말이에요.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이 계속 등장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따라서 흰말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군대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2장 1절에 샤론의 장미, 나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들의 백합포로다. 찬송가 샤론의 꽃장미 찬송가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이제 이 구절과 연관해서 뽑은 찬송들이죠. 아름다운 용모, 신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신랑도 아름다우셔요. 5장 10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희고도 붉대요. 얼굴이 하얗고 또 이제 붉은 기운이 쫙 도는, 다윗이 그랬었거든요. 다윗이 붉은 기운 감도는 준수한 용모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은 까마귀처럼 검도다. 이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 노란 머리 그리잖아요. 노란 머리에 이제 파란 눈동자 그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검은 머리를 가진 모습이죠.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수러지게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앞에서 여자를 묘사한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잘 어울리는 존재니까 더 비슷하겠죠. 그에서는 녹보석에 받친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도 금 같은 모습, 정금으로 이제 이 장식된 모습도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위대한 용모죠. 3장 6절에 보게 되면 재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향내를 뿜으면서 옵니다. 왜 향내를 뿜을까요? 여러분 시편 45편에 보면요, 여기 손가락 껴놓고 아까 시편 45편 얘기도 드렸지만 어린 양 혼인식 얘기잖아요. 시편 45편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 자체에 대한 모습이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 양 혼인식에 대한 모습이에요. 시간적 순서는 어린 양 혼인식이 먼저고 지상 재림이 그 다음이지만은 45편은 그냥 바꿔서 인용을 했어요.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8절 보니까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아 궁전에서 나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 상아궁의 향내음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향내음을 가진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모략과 유황과 이런 상인의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옵니다. 근데 7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옵니다. 재림하시는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식을 후에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수많은 군대들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군대들이 함께 내려오는 장면, 광야에서, 뒤에도 보겠지만 광야에서 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왕의 재림.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요,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의 모습도 등장하죠.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은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들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왕으로 오시지만 교회 시대에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로 제시된다는 거, 우리는 신부지만 동시에 양떼라는 거, 이게 솔로몬의 노래에서 자주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의 노래는요, 재림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는 용어를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휴거와 재림 이렇게 말하면, 휴거와 재림이라고 표현할 때는 휴거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할 때, 그래서 휴거와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서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초림 재림이라고 말할 때 재림은 휴거를 포함한 전 과정을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초림과 재림이라 말할 때는 재림은 전체 과정을 말하고, 휴거와 재림 말할 때는 지상 재림을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재림은 재림의 전 과정을 말하는 그 설명이에요. 재림의 전 과정은 전 과정이 돼 여기에서는요 휴거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예표되고요. 그렇죠? 어린 양원의 시에 대한 내용이 예표되고요. 재림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재림의 강력한 심판,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대환란의 끔찍한 고통도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재림이라 말하면 대환란과 지상재림의 무서운 심판을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 휴거, 어린 양 혼인식, 뭐 재림 때 이제 신랑과 같이 내려오는 그 신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오는 재림의 모습은 저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하나씩 보게 되면, 휴거에 대한 모습부터 보게 되면요, 2장 10절에서 일어나 떠나자 그러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떠나자. 저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부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도시에 살든 뭐 농촌에 살든 바다에 여행하든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고 가든 낮에 일하든 밤에 주무시든 어쨌든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2장 보는데 바로 앞에 2장 9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과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마치 뭐가 같냐면 저 구름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은 그분이 온몸을 그대로 다 보이시는 거잖아요.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중에서 부르시는 것은, 물론 성도들은 그분을 보긴 보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잖아요. 구름 사이에서 부르는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벽두에서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공중재림이요. 그러니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2장 11절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사라졌다라고 말하잖아요. 비도 그쳤습니다. 그래서 봄이죠, 봄. 그래서 이제 휴거는 봄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는 날이 밝으면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는데,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그림자 이제 어둠이 사라지면 돌아오란 말이죠. 날이 밝으면. 교회 시대 자체가 밤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항상 아침, 빛, 태양으로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측하게 되면 휴거 혹은 재림은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근데 아침이라 말하면 지구는 둥근데 어딘 아침이고 어딘 저녁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침상에 있고 한 사람은 밭에 있어도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과 그런 말이죠. 굳이 아침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아침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 아침 6시라면 우리는 그 전 밤 12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휴거 날짜 시간 계산을 한 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휴거라든지 재림은 아침을 상징한다는 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식을 다룹니다. 어린 양 혼인식,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부는 위험 있는 신부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아름다운 신부만이 아니라, 갸냘프고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위험 있는 군대로서의 신부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다른 인물들도 등장하죠. 왕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신부의 모습.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럭만 목사님 그림인데,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왜 여자가 너무 남자처럼 생겼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아름답고 예쁘고 막 갸냘픈 모습은 아니죠. 뭔가 멋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란 모습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강인한 여성이에요. 군대예요. 위험 있는 모습이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이제 신부의 모습이죠. 이마에는 에클레시아로 써 있는데 교회라는 상징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림이 좀 뿌연 것 같긴 한데 이 오른쪽 하단에 왕이 있고 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여성들이 쫙 있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혼인식에 신랑과 신부 둘만 있으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하객이 있어야죠. 하객 없는 결혼식 재미없지 않을까요? 신랑과 신부는 있는데 하객이 있어야 돼요. 그 하객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서 왕후, 후궁, 처녀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45편도 비슷한 용례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손님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어린 양 혼인식에 등장을 해요. 여기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가 없으나.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여기는 아직 60이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절들 가지고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이 초기에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1000명 채우지 못하고 60명일 때. 처녀들은 셀 수가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 9절에서 말하는 건 신부를 말하는 거고 8절에 보니까 왕후, 후궁, 처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모두 어린 양 혼인식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우주적인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나 구원받은 자들 누가 있을까요? 자, 구약의 이방인들을 보통 왕후나 후궁을 구약 이방인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구약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 전 이방인, 율법 후 이방인 좀 복잡하게 보려면 한없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구약의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고 또 환란 때 유대인 처녀들은 virgins 한번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단수로 처녀는 교회지만 처녀들은 복수 처녀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 유대인들을 말할 때 항상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손님들은 환란 때 이방인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 묘사한 것처럼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을 친구들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관계성을 보면서 이 우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중에서 신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신부는 위대한 주의 군사라고 표현하죠. 아까 6장 13절 보았지만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 유대인과 이방을 말하는 거죠. 8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3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왕께서 광야에서 올라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온대요. 우리도 주님에 붙어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우주적인 군대예요. 주님이 앞에 서시고 주님이 흰말 타고 앞에 서시고 그 뒤에 무수한 이렇게 흰말 탄 군사들이 내려오는 거죠. 우주를 가로지르는 저 행군, 그렇죠? 저 하늘에서부터 우주를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저 거대한 군대를 누가 막겠습니까? 사해바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칼날로 악인들을 물리치실 때 우리 모든 뒤따라가는 성도들을 함께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오게 되겠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 재림 모습. 그러니까 심판 자체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군대다라는 걸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여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가 고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고대하는 모습은 신랑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7장 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항상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아름답단 말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 화평의 신발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8장 13절에서는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여 동료들이 당신의 음성에 경청하나니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예,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서두르랍니다. 서두르라고.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죠. 서두르소서. 빨리 오소서. 예, 빨리 오소서. 속히 오심을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 어린 양 어린식의 모습을 상상할 때 그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복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고요. 관계성, 바로 우리가 신부란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